광야에서 발생했던 가장 큰 위기의 사건,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죽은 사건을 다룬 16장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6장의 말씀 중에 가장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불에 타 죽은 250인의 향로를 가져다가 불은 다른 곳에 쏟고 향로는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는 말씀은 제사에서 제를 버리는 진영 바깥 장소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가지고 가서 흩어버려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불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던 250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었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함에 대하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가 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 스스로의 생명을 해치는 자살 행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람의 범죄 행위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해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남편이 나를 해하고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치고 괴롭히는 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사람의 행위에 상당한 보응이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엄정한 보응을 자기 안으로 불러들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향로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제단에 나아오는 자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려주는 징표, 기념물로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써 번제단의 노파는 이제 아론 계열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육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노제단은 제사권은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에 거룩한 자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교육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사람에 의해 자초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겁박하기 위한 기념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는 백성들이 고라 무리와 같은 어리석은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다시는 고라와 같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엘르아살은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지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론이 아니라 엘르아살에게 맡기신 것은 대제사장은 날마다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등불을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시체를 접촉하여 부정해지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즉시 불에 타 죽은 259의 시체
사이를 헤치면서 이리저리 나뒹구는 향로들을 하나하나 찾아 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엘루아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타 죽은 시체들이 연기와 함께 널브러져 있는 곳에서 향로들을 하나하나 모으면서 이 엘루아살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엘루아살은 어쩌면 비슷하게 죽은 자신의 형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모습으로 죽은 자신의 형들인 나답과 아비후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깊은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어받을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41절,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제 41절에서 50절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은 그 다음날 전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무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면서 다시 한번 원망하다가 무서운 심판으로 죽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땅이 그 입을 열어 고라 일당을 삼키고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불이 250인을 불사른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 그 고라 무리와 함께 죽임당할 처지였지만 모세의 간절한 중보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바로 전날 그들은 땅이 그 입을 벌릴 때 자기들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죽기 살기로 도망쳤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심판이 있으면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깊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기를 힘써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룻밤만에 그들은 하룻밤만에 그 전날의 참화를 모두 잊어버린 듯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패역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모세와 아론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 고라 일당,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너희가 죽였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죽인 것처럼 매도하며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기 시작했다, 이미 돌을 들어 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비참한 실존이요 습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진리의 일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앞에 어떤 진실과 확실한 증거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진리의 증거가 아무리 큰 진리의 증거가 제시된다 할지라도 인간은 철저한 자기중심, 철저한 자기 위주의 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처참한 죽음들이 속출하는 그 무서운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그 부정적인 감정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몸은 악인들의 장막에서 겨우 심판은 피했지만 그들의 심령은 여전히 고라일당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멀어서 고라일당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큰 위험에 빠뜨렸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은 아무리 영적인 자유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한 자기중심, 자기 위주의 악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자들은 계속해서 사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고, 사탄은 이런 자들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은 참으로 존귀한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은 결코 존귀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심령은 마치 진멸되기로 작정된 심령들 같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인간이 그 죄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도, 그 무서운 징벌도 인간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도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잠깐 두려워할 뿐입니다. 끝끝내 진실로 회개하여 돌이키지 못하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해하고 말 그 죄와 함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이 아담 때부터, 그 시조 때부터 그 인간의 본성이 사탄과 깊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의 깊은 본성이 그 악한 사탄과 깊이 연합되어 그 심령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은 심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로만,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의 심령이 존귀한 심령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는 그때, 돌로 치고 있던 그때 구름이 회망을 덮고 다시 한번 어제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에는 힘내, 보라, 보라, 구름이 그것을 덮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지성소 위에 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사실을 늘 가르쳐주고 이스라엘을 광야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보호해주던 그 구름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름이 회막을 평소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온통 감싸고 그 구름 사이에서 바로 전날 고라로부터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을 백성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둘러싸고 돌로 내려치던 회중들은 바로 전날 고라 일당이 어떤 심판을 당했는지 분명하게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3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자 모세와 아론은 곧바로 구름이 덮인 그 회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는 그 현상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이 회중을 순식간에 멸망시키려 하니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악행의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떠나라 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16장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언어가 다르고 그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떠나라 라는 말씀은 그 전에 분리시켜라, 철수해라, 움직여라, 이것과는 다른 헤론무입니다. 이것은 너희 자신을 스스로 높여라, 너희 자신을 스스로 높이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반역하는 이스라엘로 인해 용기를 잃지 말고 위엄과 기상을 더욱 확고히 하여 맡은 바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라. 이스라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너희들의 지위를 스스로 높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이 사명을 받을 때, 모세가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늘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45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돌로 내리쳤던 그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고라의 말을 듣고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엎드리고, 듣고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반역자들은 모세를 향해 분수에 지나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 자신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듣고 엎드리고 듣고 엎드리고 듣고 엎드렸습니다. 반역자들은 그가 분수에 지나치다고 비난했지만 모세야말로 정말로 자기 분수를 잘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분수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듣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이 모세가 듣고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당연히 진멸해야 합니다. 저들은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니 우리를 돌로 치다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기 위해서 엎드렸을까요? 거듭거듭 폐역하는 백성들을 충고하기 위해서 엎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왜 하나님께서 그의 중보를 다 받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면 다 연락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그는 자기를 반대하는 무리들, 심지어 자신을 돌로 치는 그 무리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모세가 그런 심령이었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그들의 중보자로 결코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세는 왜, 어떻게 이토록 거듭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중보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시편을 보면, 시편에도 모세의 시편이 나오는데, 모세의 시편을 보면 그가 백성들의 근성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어떤 체질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은 진토요, 먼지라는 것,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은 육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철없는 양떼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한 양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 폐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진심으로 백성을 위해 중보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체질이 어떠한지, 그들이 얼마나 진토이며 먼지이며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육체에 불과하는 그 철없는 양떼들인지, 그 마음은 바로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모세는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여러분, 땅이 하늘과 닿을 수 있어요? 그 하늘과 땅이 닿는 곳을 뭐라 그러죠? 지평선. 지평선에 가보면 하늘이 땅하고 붙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토와 같고
먼지와 같은 인간의 근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그 분노를 다 쏟지 아니하시고 늘 진노를 돌이키시고 심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을 위해 거듭거듭 중보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우리의 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무리들이 당신을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한 번도 무리를 향해 저주하거나 대항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구원하고 사랑하고 회개시키는 일에 열중하셨지 심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제 모세는 아론에게 그의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백성을 위해 속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급히라는 말씀은 총각을 다툴 만큼 상황이 시급하니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서두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재촉해서 급히 회중에게 가도록 재촉하였습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순식간에라는 말씀을 소홀히 하여 아론을 급히 재촉하지 않았더라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왜 모세의 중보를 받지 않으시고 더 이상 모세의 중보를 받지 않으시고 이렇게 신속하게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완악한 마음은 끝끝내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그들이 죄의 주체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를 받지 않으시고 진노하시고 또 모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아론이 향로에 향을 피워서 회중을 위해 속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중보하게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지금까지는 단순히 죄에 미혹당한 상태, 죄에 미혹당하는 객체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주체적으로 죄를 범하는 죄의 주체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중보가 아니라 속죄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급하게 시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 속죄제를 시행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으로 하여금 향을 피우는 속죄제를 급하게 향을 피우는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속죄하다는 말은 키페르예요. 이 속죄하다는 단어는요, 그 뜻이 뭐냐면 덮어 가리운다예요. 덮어 가리운다. 본래 이 향은 대속죄일에 아론이 대속죄일 사역을 할 때,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아론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위에 5개로 만든 아주 향기로운 진한 향기가 나는 향을 올려서 연기가 아주 그 향기로운 연기가 나게 하는 향로를 들고 이렇게 뒤로 놀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의 바닥에 먼저 놓고 이 향로의 향연이 지성소를
가득 덮게 하고 난 후에 아론이 사역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아론을 가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가리우는 것이 없이 아론을 바로 보면 아론은 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항로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아론을 가리워 줌으로써 아론이 죽지 않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향연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회중 가운데서 피우게 하심으로써 그 향연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덮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림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회중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모세의 명령을 듣고 사태의 시급성을 인식한 아론은 그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죽기 살기로 그 회중 가운데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달려가 보니 이미 연병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원문에는 저런 힘내, 히브리어로 보라, 세상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역병이 이미 삽시간에 다 퍼져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아비규환의 장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복되는 경고에도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부정적 감정만 쫓아가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손쓸 틈도 없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연병으로 그들을 치셨는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연병은 전염력이 아주 강한 치명적이고 비참한 역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아주 막 이렇게 피를 막 눈이랑 귀랑 뭐 이런 코랑 이런 데서 다 피가 나오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죽는다 그래요. 사스 뭐 이런 아주 치명적이고 강한 아주 비참한 역병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연병은 전염력이 아주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연병으로 그들을 치신 이유는 바로 고라 한 사람의 죄가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죄의 역병에 걸리게 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고라 한 사람의 죄는 온 레위인을 교만과 원망과 불평에 물들게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병은 다단과 아비람, 루벤 지파를 병들게 하였고 250인의 유능한 족장들에게도 전염되고 마침내 온 회중을 죄에 물들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밤낮 쏙닥거리던 그 고라의 쏙닥거림에 물들어서 자기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는 병에 들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47절, 48절을 보십시오. 아론은 즉시 속죄를 위해 향로를 들고 연기를 자욱히 내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다라는 말씀은 그 연병이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전염되지 못하도록, 그 연병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그 사이에 우뚝 섰다, 온몸으로 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론 자신이 제물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향로는 바로 아론 자신이 제물이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취한 자리는 방금 전에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쳤던 그 폭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쓰러져 가고 있던 그 현장의 한 복판에 그가 자리를 취하고 섰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속죄의 분향을 받으시고 그 진노를 멈추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속죄 사역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아론의 분향은 더 이상의 희생이 생기지 않게 하는 놀라운 효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분향은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생명마저 잃게 하였는데, 아론의 분향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제사장의 직분은 아무나 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 직접 죽음의 현장에 뛰어들어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한 아론의 사역은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자신을 돌로 치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서 있는 이 아론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제물 삼아 생명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그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임했다. 우리의 심령에 임하고 우리의 몸에 임하고 우리의 삶에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허물로 인해, 그 깊은 어둠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그 무서운 진노가 언제 갑자기 임할지 모르는 그런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들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로부터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하시고 그를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 삼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여러분, 분향하는 아론 앞에서 고라의 땅을 폐역으로 가게 했던 그 악이 멈춰섰습니다. 급류처럼 흐르던 그 역병이 그 아론의 분향 앞에서 딱 멈춰서고 더 이상 진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는 죄의 급류가 그리스도 앞에서 멈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하는 죄의 역병이 그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휘감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습니까? 이것은 그림자를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예표로 세운 자들을 위한 심판이었는데, 여러분, 실체가 오실 때 그 실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체를 영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내리실 그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는지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친히 기름 부어 구별하여 세우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보배롭게 여기시고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모세가 아론을 제촉하여 속죄하게 했듯이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그리스도의 향으로 분향하는 향의 제사, 향으로 분향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 못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연병으로 인해 죽은 사람의 수는 모두 14,700명이었습니다. 이는 고라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의 숫자는 제외된 것이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이토록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에 의해 진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민족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예표로, 우리를 위한 거울로 기록되었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장 말씀은 고라 일당이 아론이 제사장권을 독점하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일이다 라는 반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0장의 마지막은 바로 아론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임무를 완수하고 회막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이 16장이 이 아론이 이 속죄 사역을 마치고 회막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끝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고라 사건의 발단은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라 일당의 죽음과 250인의 분향 사건과 연병에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고 다시 아론이 회막으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서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제사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천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론 계열은 그림자입니다. 아론 계열은 손으로 지어진 장막에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땅이 여호와의 성소예요. 이 온 땅이 여호와의 하늘 성소인데 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향을 피울 때, 우리가 향을 피울 때,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여러분 그 향기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죄의 세력이 그쳐지게 하는 속죄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긴 16장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16장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철저한 패역함, 인간의 철저한 완악함, 인간의 구원의 자력 구원의 철저한 불가능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그 무서운 심판도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그 무서운 징계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모세는 그들을 위해 중보했고 그들의 중보를 위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론이 들고 서 있는 향로,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들고 선 것은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패역하고 한없이 죄악되고 한없이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게 하는 죄의 세력이 그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아니라 언약적 축복이 우리 삶에 실현되는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해야 하는 자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다른 어떤 상황도 아닌 바로 우리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보응을 우리 자신으로 이끌어 들어오게 하는 자는
바로 우리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악을 내려놓고 자기 위주의 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는 제사장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하나님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존재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도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붙들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